오늘 제목이 사랑의 견책입니다. 시편 6편을 보니까 다윗의 시가 되어 있고 영장으로 현악 서민잇에 맞춘 노래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시가 바로 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 영장은 성간의 지휘자를 말하고 있고요. 현악 서민잇에 맞춘 노래라 그러는데, 현악 서민잇은 어두운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그 악기로 노래를 타니까 어두운 분위기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두운 느낌이 드는 노래입니다. 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좀 어두운 느낌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 뭐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렇게 춤추면서 하면요, 그 노래가 안 어울립니다. 이거는 막 손들고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막 눈물도 질질 흘려야 이게 분위기가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이 느낌이 드는 이런 곡이 흘러나오는가 봤더니, 그 다윗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그 죄악이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둡게 해서 밝은 이 대낮에도 내 마음이 어두워서 우울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어두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밝은 곳으로 끄집어내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견책, 꾸지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꾸지람하실 때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꾸지람하실 때에,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 어두움 속에서 건져내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견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대고 사랑으로 견책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견책하실 때에 내가 받는 느낌은 그분이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나를 징계하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자주 저희 아버지에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할머니 호주머니 속에 있는, 호주머니가 아니고 그 복주머니 속에 있는 돈 훔치고 뭐 사묻다가 들켜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빗자루 몽디, 위에 잡으면 빗자루인데 밑에 잡으면 이렇게 몽디가 되는 겁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안아시고 이렇게 저를 위로하십니다. 그게 바로 때릴 때, 맞을 때는 제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니까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나를 바른 사람으로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랄 때에 나름대로 부모님들로부터 꾸지람도 듣고 매도 맞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실은 사랑의 매고 사랑의 견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으로부터 그 꾸지람을 들을 때에, 그 징계를 받을 때는 그분이 노해서 나를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으로 하시는데 내가 느끼기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죄를 짓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로 딸로 그렇게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에 교육전도사로 있은 교회 가셨는데, 거기에 박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성이 박씨이기 때문에 박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일은 그 인천에서 새벽같이 그 바다에서 잡은 고기, 그걸 갖다가 회차를 짓고요, 서울의 횟집에 배달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그 인천에서 서울까지 경인고속도로가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회차 타고 가다가 새벽에 잠깐 졸아가지고 사고 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목사님과 함께 그렇게 여럿이 성도들이 가서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침대에
어깨에 붕대를 막 감고요. 이마에도 한 감고 있는데 그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목사이기 때문에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이렇게 말할 텐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된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가 감사한가 한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감사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지금 엉터리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아무런 징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나는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또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에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해오고 있는 그 차에 그런 사고가 딱 일어나니까 그것도 같이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괜찮고요. 자기 혼자 다쳤어요. 또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감사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렇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잃고 자기의 재산을 잃고 자기의 명예까지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확신만 들면요 그거 하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둬버렸다. 죽을 때까지 내둬버렸다.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는 어두움에서 불러내겠다 하면서 그에게 징계를 가는 것입니다. 징계하니까 다윗이 고통에서 이제 회개가 나오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붙이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척했다. 또 다른 곳에 보니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눌러가지고 마른 가물에 마치 풀과 같이 그렇게 자기가 삐쩍 말았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마르고 뼈까지 떨리도록 아프다. 그리고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영혼마저도 심히 떨린다 그랬습니다. 불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평안이 없고 낮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자기 힘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한마디 말 듣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회개가 잘 됐는지 모릅니다. 회개는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도록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시켜주셔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또 고난으로 인한 그 괴로움 때문에 몸이 수축했고 뼈까지 떨렸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도요 회개해야 되겠다 했는데 금방 회개가 나오면 괜찮은데 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령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서 나오는 그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도요 마음 위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요 마음 중간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덜 답답하면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답답하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진심을 바라신다. 아멘입니까? 내 몸에 병이 있다. 병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요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만나서 병고침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그분에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그것이,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마음 깊숙에서 나온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할 때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개 취급을 하고 병신 취급을 하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해도요, 그런 사람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몇 달이라고. 얕은 마음에서 나온 것은요, 상처받은 말 해버리면 떨어져 나버립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있는 사람은요, 떨어져 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로 좀 돌아오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마치 떠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 돌아오는 말은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심, 영치에 불과하고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 인자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에다가 죄 용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주제에 자기 공로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공로를 세우시니까 내 죄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 때문에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도요, 내 공로 때문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가고 우리는 불쌍해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니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큰 마음에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희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구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주는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는요, 아기가 엄마한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기 지가 뭐 엄마한테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배고프면 울고요, 똥 싸면 울어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왜 줍니까? 아기가 뭐 큰 콩을 세우고 엄마한테 뭐 돈 벌어주고 뭐 집을 잘해줘서 아기한테 그래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 아기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문서 없는 종이 되어가지고 그를 돌봐주는 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인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러 군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인해서 나를 보내달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금방 용서를 받고 나서 또다시 그 죄를 지어도 또다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자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자심을 위하여서 나를 보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제사를 드려보겠다, 한 번이라도 더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더 예배드리고 싶다. 압살롬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갔을 때는 안식일날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그걸 그리웠습니다. 한 번이라도 거기 가서 더 드리고 싶은데, 특히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여기까지 나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세가 더 쓰리고 다리가 더 불편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나십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을 또 중요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 중요성을 알고서 한 번이라도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내 몸이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주님께 더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한 번이라도 주님께 더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찬양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가 없으니 살아있을 때 감사를 많이 하게 해달라,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이제 회개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그 양새끼를 빼앗았다 나단이 하나를 그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요, 그놈 잡아서 죽게 된다, 사반에 갚게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쳤던 다윗인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 말에 끄꺼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흔들어 놓으니까 다윗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탄식의 회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탄식. 이 탄식은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회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을 엎어버려야 진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의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그 택배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한두 대가 있었는데 탈곡 하는 데 돌립니다. 돌리면 처음에는 사람이 돌려요. 사람이 돌려가지고는 이게 탈곡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돌립니까? 이제 기계가 하나 가지고 택택택 하면서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돌아가야 이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려서는 일이 안 된다. 자기가 돌려야 된다. 내가 돌려서 일이 안 된다. 내 안에 계시는 누가 돌립니까? 성령님께서 돌려주셔야 진짜 회개가 나오고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탄식인 것입니다. 뭘 탄식합니까? 내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또 형제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탄식함으로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얼마 정도 부르짖었느냐? 몸이 피곤할 정도로, 눈물이 끊임없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이런 경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했습니다. 제가 이미 경력이 돼서 말씀드렸지만은 집회 마치고 나서 모여있는데 기도하는데 여학생들이 울고 남학생들도 울고 나중에 저도 막 울더라고요.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요 탄식하고 난 이후에는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날아갈 듯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니까 밝은 마음의 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된 계획이 필요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절대로 이 체면 같은 것, 사람 앞에서 이 체면 같은 것을 대충 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때가 어땠습니까? 왕이 그 신하들이나 신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할 텐데 탄식함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자다가도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왕입니다. 왕.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체면과 교회적인 어떤 지위의 치면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흘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할 경우가 있고 체면 차리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께 나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탄식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취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눈까지 좀 갈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도 다윗에게 대해서 비록 왕이지만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하고 그것을 또 다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힘들었습니다. 힘드는 속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는가?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울 때에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결국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알면서도 또한 내가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의 견책으로서 불러낼 때 아멘 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사람들은 비난할지라도 멸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졌다고 해서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낮아졌기 때문에 더 그를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후에 일어난 그러한 왕들에게도 너 좀 다윗만 같아라. 다윗만 같으면 너가 복을 받고 산다. 네 나라가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것인데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의 견책으로서 꾸지람을 통해서 벗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경험 되어져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현재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견책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닫게 해주시고 토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분께 늘 구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항상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